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누룩입니다. 누룩. 네. 자, 거기 5장 6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절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자, 여기 주의사항이 뭡니까? 누룩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되고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룩은 주로 밀 반죽을 이렇게 부풀리는 이스트, 영어로 YAST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효모를 뜻합니다. 자, 이것은 빵을 부풀리거나 술을 발효를 시킬 때 사용이 되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룩은 주로 빵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런데 누룩은 성경에서 금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빵에서 지금 신약교회 주의 만찬용 빵에 이르기까지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거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정수를 원하시지 부풀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보기와 달리 완전히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누룩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들은 다름 아닌 누룩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착각에 빠지게 한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자, 거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벌써 뭐라 그래요? 천국이잖아요.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뭐라고 합니까?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말씀하는 거죠. 일반 교회들은요, 여기서 누룩을 복음으로, 그리고 여기 어떤 여인이라고 했죠. 이 여인을 교회로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자기들은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이 되어 전 세계에 퍼진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다 전해가지고 딱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확장시켜 전 세계를 메운다는 거죠. 즉, 이 후천년주의적인 발상에 따른 전형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누룩은 한 번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는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지칭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요, 에베소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죠. 어떤 여자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굳이 여자로 묘사되는 것을 찾으려면 계시록 17장에 창녀가 있는데 바로 그 창녀가 여기에 여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7산 위에 앉은 창녀는 로마 카톨릭이라 이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 이교도적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누룩은 거짓 교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나오죠. 누룩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비유의 진의는 뭐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계에다가 거짓 누룩을 집어넣고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악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는요, 세상에 이렇게 전파가 잘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거짓 교리는 삽시간에 퍼집니다. 바로 세상에다 그 짓을 하는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여기 복음이 아니다 이거죠. 잘못된 거라고. 나쁜 거라 이거죠. 한편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 이것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지역교회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누룩은 또한 타락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종종 육신적인 죄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전락을 하다가 급기야는 실족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바로 시작이 뭐냐?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성도 안에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누룩은요, 지극히 소량이어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생활 가운데 누룩이 스며들지 않았는지를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싹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누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신약교회의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찬에도 어때요?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때요? 성도는 뉘우치고 참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 중요하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회중 가운데서도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빵으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도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빵을 구성하는 여러분 각인이 만약 누룩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빵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그 빵을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 그 빵에 다 참여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빵에 참여한 우리 중에 누군가가 누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오염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누룩에 오염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주의 만찬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십시오.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이거예요. 육신적인 삶, 타락한 삶, 또 나의 나쁜 습관과 죄들 다 청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역시도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 이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보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거기 고린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죽을 오염시키는 데는 누룩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나 거짓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거창한 죄가 여러분을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누가 그다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소한 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죄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는 전체로 퍼져나가서 그 사람을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장려가 되면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 번 여지를 주면요 계속 그것이 삽시간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룩 자체를 거부를 해야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빵으로 비유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빗대어 말씀하셨죠. 그래서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지죠. 오염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잘못 해석하며 가르치게 되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나아가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배교로 이끌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자기가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곡해하고 왜곡시키면요 자기 자신만 영적 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교회까지도 오염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며 적용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곡해하면요 이후로는 말씀 전체를 엉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은 엉뚱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엉뚱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와 비성경적인 진리나 실행을 처음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만요 한 번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에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드림 교회는 한치의 거짓 교리를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누룩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 누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6절 잠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이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보세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빵을 말씀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바로잡으니까 이제 이들이 깨달아요. 11절 보세요. 거기 11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라 그래요?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린 바로 이해할 수 있죠? 누룩이라는 건 뭐다? 거짓 교리라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겠어요? 아니죠. 거짓 교리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철저하게 누룩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누룩을 한치도 허용을 안 하니까요. 오늘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 왜 회원들 숫자가 적은 것일까요? 교리에 관해 누룩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룩에 조금 맛을 들이거나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쉽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오래도록 익숙해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고 오래되고 낡은 것을 빨리 자기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진리에 대열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온갖 누룩들을 다 허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 얼마나 넓고 사람들이 가기 좋아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거죠. 누룩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저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아, 여기 교회 생활은 빡빡하고, 아, 여기는 아주 뭐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다수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과 성별의 신앙을 강조하고 실행합니다. 이때 육신적인 생활 방식,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이거에 적응하고 이거에 순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자기 몸에 안 맞죠. 못 견디죠. 이 때문에 실족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착각에 빠져 잘못 알고 있는 거짓 교리들, 자기의 어떤 나쁜 육신적인 그런 생활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씻어내지 않고 남겨두면 누룩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은 실한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흔히 사소하고 가볍게 여기는 허물, 죄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게 되면 어느새 타락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룩이 든 제사를 받지 않으시듯이요, 성도가 누룩에 오염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누룩이라도 즉시 떼어내야 된다 이거죠.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누룩에 너무 많이 찌들었는데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백하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저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만 누룩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걸 씻어내면 주님께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말끔하게. 그렇게 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타락한 삶, 육신적인 죄들을 단절하고 자신을 성별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누구든 여러분 오늘 죄를 자백하고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상태가 되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라 이거죠. 우리 늘 적은 누룩도 조심하고 자백함으로써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두 번째, 묵은 누룩을 떼어내야 새 반죽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말씀을 하죠.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묵은 것에 익숙해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묵은이라는 단어는요, 오래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old입니다. old. 낡고 오래된 관습, 잘못된 기독교 전통, 거짓 교리 등이 바로 묵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성경을 통해 배운 성경적 교리, 참된 신앙생활은요, 그런 캐캐 묵은 누룩을 배격한다고요. 잘못됐어, 버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구태의연한 그런 오래된 잘못된 그런 습관 방식이 있는데 말씀이 그걸 지적하면 우리 그걸 빨리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여전히 그런 낡고 오래된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개선이나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성도는 그걸 받아서 막 그 안에서 온갖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 경험을 못해요. 진전이 없고. 왜 그러냐? 묵은 누룩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죠. 누룩을 떼어내야 비로소 누룩 없는 순결한 반죽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은 이 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는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이들의 가르침이나 행실은 모두가 다 누룩이었다고요.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의 그런 묵은 누룩에 다 찌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누룩은요, 과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누룩들이 공공연히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걸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성, 형식주의,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바리새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힐난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 앞에서 보이려고 길게 기도해요. 11조 잘 내요. 왜 잘 내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11조 낸다. 저 사람 막 예배도 잘 드린다. 와, 저 사람 막 이렇게 거룩하다. 기도도 막 오래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종교적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배교한 기독교계와 일치한다 볼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지금 누룩에 지금 찌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 성경에 대한 회의주의를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말씀이 있죠. 이걸 안 믿어요. 동경의 탄생 안 믿죠? 하나님의 자연계 행하신 기적 안 믿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뭘 믿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 옳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오늘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 당원. 헤롯 당원들의 누룩은 뭐냐? 세속화를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요, 카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고 그걸 시험했어요. 주님께 물어볼 게 없어서 그걸 물어보는 건가요?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세상 체제, 가치, 유행에 굴복하고 편승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도 못해요. 나 카이사한테 세금 내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떠냐고. 이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도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우리가 거스르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인 거죠. 세상이 이렇게 가니 우리가 뭐 어쩌겠냐. 이런 심산이죠. 그래서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WCC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그래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이게 틀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 세상에서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미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도 이걸 어떻게 거스르냐? 따라가야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 되려는 그런 수작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의 누룩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랍니까? 간음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 4장 4절에 경고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시의 누룩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거짓 교회들과 목사들 모두 이런 누룩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짓 교회들로부터 성별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전에는 모두 이런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런 성별의 신앙 가진 교회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간직한 채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역에 동참하십니까? 그러한 성도는 전혀 영적인 진전이나 개선이 없어요. 묵은 누룩을 가진 채로는 새 반죽이 못 돼요. 바로 형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한 성도는 육신적인 일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누룩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묵은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 이거죠. 예.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게 새롭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씀 줬는데 옛날에 이게 그래도 난 더 좋아. 이게 바로 묵은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각자는 묵은 누룩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거룩하고 성별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지역교회가 어떻게 돼요? 새 반죽이 되는 거예요. 새 반죽. 오늘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만찬 오기 전에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또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상태로 왔죠?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구성한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이 거룩할 때 이 지역교회도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망각하면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형식적인 신앙, 가식, 믿음 없는 의심, 불신, 세상지향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묵은 누룩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혹시나 스며들었으면 조속히 제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세 번째요.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명절을 지켜야 돼요.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명절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유월절의 규례가 어땠는가?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구약의 유월절 규례도 어때요? 누룩 없는 빵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먹었어야 돼요. 만약에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어요.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신약 지역교회에게 주신 명절,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라고 우기는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안상원 그 집단이 바로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렇죠? 우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양이랑 고기를 먹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이 대속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 명절로 제정을 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신약 지역교회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온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나오죠. 개역성경에는 쪼개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몸을 상징하려면 빵도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찢는 거예요. 빵을 찢어서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명절로 제정됐기에 지키라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주의 만찬이란 얘기예요. 자, 주의 만찬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은 자, 유월절 때 아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만찬 때도 우리는 빵이 어때요? 누룩이 없는 빵을 그래서 우리도 먹는 것이 만일 누룩 있는 빵을 먹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나 흠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 빵으로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그 빵에 누룩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에 죄가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작금의 배교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교회들은 온통 누룩이 잔뜩 들어있는 카스테라라든지요. 심지어 변개된 성경을 해서 떡을 먹는 거예요. 떡. 예수님 몸이 떡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들로 인해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쪼개진 몸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누룩 없는 빵을 찢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신약 지역교회는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만찬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 성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죄 없으신 몸의 교제를 나누려면 역시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몸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죄 있는 상태로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말씀에 있는 것이. 여러분은 매 순간 말씀에 의한 물로 자신을 씻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도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물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때가 묻죠. 먼지가 묻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원리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도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요. 주의 만찬이 그 성도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충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도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무턱대고 야 빵이다, 야 잔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참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성별된 생활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종종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을 하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든 여러분이 죄로 넘어졌어도 피로 다 씻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주장을 안 하냐 이거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7절에 보면 바로 주님과 또 성도들과 교제가 있게 되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탈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돼서 다시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또한 여러분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깨끗게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뭡니까? 가지가 정결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나무에게서 열매를 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밀착하면 여러분은 정결한 상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 한번 찾아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볼게요. 19절부터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자 뭐라고 말씀해요?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 분명히 이렇게 가치를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은 신주단지가 아니잖아요. 그릇은 계속 써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금이다, 나는 노시다, 나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상태로 발견이 되면 어때요?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져 있어야 어때요? 그 그릇을 쓰는 거죠. 그렇죠? 재질이 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담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그릇으로 발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회는 두 가지 의식을 실행해요.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희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왜 거룩한 성도로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지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혼자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교회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지칭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지체와 몸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따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나요?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누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교제를 상징하는 입방에 누룩을 넣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만찬에 오늘 참여했다면
당연히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행실이 누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야말로 굉장히 모순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까 주에 만찬 빵 먹었을 때 누룩 없는 빵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누룩이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여러분 누룩을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현재 누룩이 스며들어 있다면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씻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조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을 읽고 마칠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오 나로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정말 누룩 없는 그 한 빵에 우리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의 생활에도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간 정말 과거에 여러 가지 알고 배우고 세뇌되었던 그런 묵은 누룩들을 오늘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으로 발견되는 우리 개개인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초청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결심하고 또 서원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걸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